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또 우리에게 생명 건강 주셨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하여 본문의 두 가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4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 유다 왕국이 이 멸망하기 그 직전, 이 마지막 때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이고, 또 8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계약했던 것을 어긴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나님 하셨는가?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이 말은 시드기야의 그 끝이 참으로 비참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눈앞에서 자녀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기 자신은 눈이 뽑힌 채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 아유,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 넘어가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또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물질이 부족해서, 오늘날 기술이 부족해서, 살기가 어려워서, 혹은 코로나 같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가? 물론 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찾아온 결과들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대가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비극적인 최후를 이 시드기야 왕이 맞게 되겠지만 4절 끝과 5절 말씀에 죽음은 평안하게 허락하시겠다 하십니다. 칼에 죽지 아니하고, 즉 전쟁통에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고 그가 평안한 죽음을 맛볼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이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이니 그때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쳤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런 중에도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의 삶이 또 이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노비와 관련된 약속, 언약의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가 국가가 큰 위기에 이제 처하자, 즉 바벨론이 점점 밀려오고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자 시드기야 왕과 당시의 귀족들,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약속, 계약을 맺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 하나님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집안에 노예, 종으로 삼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율법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종으로, 만약 유대인, 자기 동족이 종으로, 즉 우리 형제가 종으로 팔려오게 되면 6년 6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가 되는 때에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형편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즉 바벨론의 위협이 조금 잦아드니까 갑자기 다시 유대인들, 고관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풀어줘? 내가 얼마 주고 사왔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 노비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다시 뒤집어 버렸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밑에 11절에 가서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뜻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다. 변덕, 배신, 계약 파기, 하나님을 기만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변하여 돌이킨 것이, 즉 다시 약속을 뒤집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또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그 왕과 고관들이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해놓고는 조금 나아지니까 금방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7절에
너희가 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자유를 선포하고, 거기 보니까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약속은 해놓고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칼, 전쟁과 전염병, 질병과 기근이 자유하다. 그것이 창고라고, 이것이 확산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 흩어지게 하겠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끝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약속했다가 약속 뒤집으니 하나님 다시 그 땅을 황무지 되게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참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은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래서 말은 순종한다고 했지만 다시 조금 형편 나아지니 뜻이 변하고 실행하지 않고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또 감동하고 또 때로는 책망받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서도 하나 실천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혹은 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곤경에 빠졌을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등등, 그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다짐해 놓고, 또 이런저런 것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것 드리겠습니다, 이것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약속해 놓고, 형편과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나아지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는 듯이 그 약속 뒤집어 버리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들에 대하여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또 양심의 찔림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약속합니다. 그럴 때 약속한 것 있거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내가 어떤 약속했는지를 다시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게 되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회개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한 대로 행하면, 즉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응답하시고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